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앞절에서 그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무도 못할 일을 말씀하셔요. 아무도 못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 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난 것이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아무도 못할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말씀하시기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유 없이, 곧 죄가 없이 죽었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똑같이 이 세상에 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똑같이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어 갑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저 보혜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3번 반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4번까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옆에서 변호해 주시고 하는 그 보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옆에서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보혜사는 옆에서 마음을 강하게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옆에서 성도를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또한 옆에서 성녀를 격려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성도가 좋게
그렇게 자라도록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도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니.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구원에 관한 안전한 것을 실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자 읽겠습니다. 그가,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난다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합니다.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 하나님의 영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창조하실 때에 지구도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구 땅 혼돈하고 어떤 구조물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이에요. 텅 비어있다. 공허하고 저것도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처음 지구볼 때는 캄캄해요. 캄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물 위에 싹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창조 때에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는 이제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움직이셨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 하나님의 영을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증언하면서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성도들의 죄를 없게 하는 일을 구약에서도 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끌어 가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선지자, 후세의 선지자들이 이제 강하게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선지자가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게 요엘서 2장에서 강하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요엘서에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엘 선지자가 먼저는 뭘 보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심,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임마누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저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 임마누엘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 27절이에요. 요엘서 22장 27절이고, 그 다음에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저 그 후에를 말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므로 말하면서 이 세상은 말세가 되는 거죠.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요엘서 2장 3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저 말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모든 만민이, 시편에도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고, 또한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똑같은 말씀인데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남은 자, 또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 저를 예수님께서는 저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면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저 말씀을 두 번이나 합니다. 마태복음에 두 번 기록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10장
10장 22절에서 기록되어지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똑같은 말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증언하고 있는데, 자, 빨간 글씨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저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 되게 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 확신, 그리고 자랑. 저 자랑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성도의 자랑은 오직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게 성도의 자랑.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성도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저 자랑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끝까지 저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끝까지 견디는 자, 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남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3번 기록합니다. 요엘서 2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조금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게 이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저게,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3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번이. 그러니까 근데 전부 저게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믿음과 성령 하나님을 증언할 때 저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성령 하나님은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또한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 앞에서는 내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내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뭔 말씀하시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증언한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저 말씀을 저렇게 보면 저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런데 저 말씀을 분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동사예요. 있었으므로, 있었다. 그리고 증언한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원래 저기에 우리 국어 성경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것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그날 밤에 저 말씀을 또 계속 반복해요. 너희가 나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너희도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저 말씀은 너희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또 너희도 증언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증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의 큰 일이 일어난다.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떠냐? 너는 권능을 받는다. 힘이죠. 권능은 힘입니다. 파워예요. 내 앞에 있는 것을 누를 수 있는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면 일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힘이지요. 힘 없으면 일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능은 나의 환경을 누를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 환경이 나를 흔들면 안 돼요. 넘어져요. 그러나 나의 환경을 어떤 경우든 내가 팍 눌러버려요. 그러면 내 삶을 내가 주장해 가는 거죠. 내 삶을 내 환경이 주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환경을 주장해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힘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나의 환경을 누르는 힘이 나온다.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누르는 힘입니다. 저는 저 힘을 저렇게 봐요. 저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탁 눌러요. 그러면 내가 내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저 힘은 또 뭐냐? 나에게 있는 일, 그걸 해결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힘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가 또는 성도가 움직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여라. 교회를 움직이는 힘, 나를 움직이는 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 다른 하나는 사랑의 힘이다. 내가 사랑하면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 증인이 된다. 증인은 내가 되고 싶어서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저분이 세상의 그리스도이신구나, 이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인지하시니까 증언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한다. 시작.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내가 변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 변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난 책망 안 합니다. 책망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나는 그저 좋게만 이야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나는 그저 좋게만, 나는 늘 좋게만 보고. 그러니까 변화는 하나님이시고, 진노 받을 자를 생명 받을 자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 받을 자를 생명 받을 자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의 하나님께서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이니. 저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푸뉴마.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단순해요. 단어가. 여기 말씀드렸죠. 집은 다 집이요. 바다는 다 바다요. 조그마한 물도 바다고, 우리는 다 저수지, 호수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아주 단순해요. 다 바다요. 그러니까 푸뉴마. 그러니까 푸뉴마 하면 사람의 마음도 푸뉴마, 영이니까 사람의 마음도 푸뉴마, 또는 하나님도 푸뉴마, 성령 하나님도 푸뉴마예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보여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그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받은 그는 하나님께 간구한다. 기도의 영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간구하는 영이 나를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기도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